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지금 거친 파도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음과 혼란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나 잔잔한 물가와 고요한 날들로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음이 있을 것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며 거대한 폭풍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폭풍이 내 바깥에서 몰아친다고 해서 그 폭풍이 반드시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혼돈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하고 고요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의 생각이 고요히 머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반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도로에서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 뒤에서 나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맞받아치고 싶은 본능이 꿈틀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항상 반응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귀한 힘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을 창조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상황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통제할 권리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의 고요함이라는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응답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입니다. 혼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이 당신의 평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소음이 아니다. 나는 저 갈등이 아니다. 나는 저 혼란이 아니다. 나는 굳건히 서 있고 나는 중심을 잡았으며 나는 고요하다. 라고 말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고요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사탄이 나를 향해 무언가를 던질 때마다 일일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닻을 내리면 당신은 모든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바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서 명료한 정신으로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평안을 마치 하나의 기술처럼 연마해야 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의 장소로 마음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감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파괴하는 생각들을
아이 돌보듯 애지중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평안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평안을 지키겠다.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 오늘 나는 혼돈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겠다. 이 결단이 당신의 걸음걸이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이라는 그 장소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드라마라는 불청객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모든 싸움이 그 문제 자체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싸움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평정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의 고요함을 훔칠 수 있다면 당신의 판단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다면 당신의 목적까지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말다툼이나 계획의 지연이나 실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적 균형을 무너뜨려 당신이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략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가 이기게 두지 마십시오.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에 밖으로 향하기 전에 안으로 향하십시오. 조용해지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이 순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명료함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조용한 곳에서 힘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 멈춤 속에 당신의 능력이 살아 숨쉽니다. 세상의 소리가 당신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두지 마십시오. 순간의 긴급함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온함을 덮어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압박이 거세질수록 평안이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불길이 다가올 때 부채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숨을 더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이 당신의 무기이며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할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것,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능력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여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도 당신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싸움이 당신의 싸움은 아닙니다. 모든 대화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욕이 당신의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 관심을 구걸하는 모든 방해 요소에 일일이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가 지쳐있는 이유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명 때문에 소진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드라마 때문에 소진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아무 말 없이 돌아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쿡쿡 찌른다고 해서 당신이 움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전한다고 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그는 항상 파괴적인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주의를 흐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소명을 빼앗을 수 없다면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목적을 훔칠 수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소음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에 관심을 주지 않는 종류의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에 응해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당신의 평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너무 쉽게 응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지만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의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무엇과 관계를 맺을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든 식탁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식탁은 당신의 몰락을 위해 차려져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미끼입니다. 어떤 초대는 함정입니다. 언제 침묵이 반응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논쟁에 끌려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맞받아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의견들에 의해 당신의 에너지가 강탈당하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소명의 대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신의 영혼이 끌어내려지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숙함이란 어리석은 일들이 당신을 자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옆을 지나쳐 걷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비둘기와 싸우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비상합니다. 그들은 소음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편협한 사람들과 수준 낮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작은 생각들이 당신의 큰 목적을 위축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속삭이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당했을 때조차 평화를 선택하는 것, 맞서 싸워야 할 때조차 평온을 선택하는 것. 당신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라나기를 멈춥니다. 분노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쓴 뿌리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들을 즐기며 그것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걸어 나오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당신 앞에는 너무나 위대한 길이 펼쳐져 있어 사소한 혼란에 얽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에 소비되는 1분 1초는 당신의 목적에서 도둑맞은 시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우고, 성장하고, 이끌고, 움직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소한 사람들이 당신을 사소한 장소로 끌어들이도록 계속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바로 그 이유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그들의 의견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걸어가기 위해 그들의 박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끈질기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대화들은 뛰어넘어 성장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상황들 위로 솟아오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모든 방의 요소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명료함이 날카로워지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목적이 가속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시도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오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계속해서 비상하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께 속해 있을 때,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며 당신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심지어 실패하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이름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택함받은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소한 일들이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애초에 당신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떠나갈 때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든 일을 던질 때마다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당신의 닻입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당신을 안정시켜줍니다. 갈등 속에서 당신을 평온하게 지켜줍니다. 주변 세상이 통제력을 잃고 있을 때 당신을 흔들림 없게 지켜줍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당신은 올바른 의미에서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명확해지면 당신은 소음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혼돈 속에서 찾으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정체성을 혼돈 속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평화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폭풍을 잠재우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고요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